귀하고 복된 11월 둘째 주일 하나님께 올라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넘겨줘요. 넘겨줘요.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죽은 사자보다 살아있는 개가 낫습니다. 이게 성경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성경에 있는 말씀인데 아무리 힘센 사람, 부자, 성공한 사람 소용없어요. 죽으면 의미 없어. 살아있는 우리가 복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죽은 사자보다 살아있는 개가 낫습니다.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며 우리의 희망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시고 우리의 희망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홍수정 목사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지금 김포에 살고 있는데, 근데 이분이요 참 기구한 인생이에요. 태어나자마자 아버지는 조계종 스님인데, 우리로 말하면 총무나 아니면 감리사나 이런 아주 종단 간부예요. 버림을 받아요. 태어나자마자. 그 엄마는 아버지는 조계종은 결혼할 수 없어요. 근데 여자하고 사귀고 아기를 낳고 그 아이를 버린 거야. 그 엄마는 전하고 교환원이었대요. 들키지 않으려고 외할머니한테 갖다 맡기고 엄마는 산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중이 된 거예요. 엄마도 중, 아버지도 중. 그래서 버림받아서 외할머니가 키우는데, 외할머니가 어떻게 키워요? 그러니까 이 외할머니도 절간을, 그러니까 아버지 모르는 대로 이 절간 저 절간 다니면서 밥 얻어 먹으면서 살아요. 부모로부터 태어나자마자 피투성이로 버려진 아이. 근데 어느 날 자기 친구의 남편이 한번 교회 가보자. 그래서 처음으로, 절간에서 지금까지 살았는데 처음으로 교회를 갔대. 첫날 처음에 가는데 들어가자마자 눈물 나기 시작하는데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눈물이 쏟아진 거예요. 부모님은 나를 버렸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그러니 얼마나 울었는지. 그리고 나서 예수를 믿게 되고 목사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가 됐다고 하는 소리를 어머니가 듣고, 야, 나도 이제 절간에서 나와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 그래서 지금은 시골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어머니가 됐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태어나자마자 버림받았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상징해서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참 불쌍한 처지에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너는 피투성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버림받은 아이, 살 수 없는 상황이지만 살아만 있어라. 살아만 있어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누군가에게 버림받고 실패하고 그러면 좌절하고 절망하고 목숨까지도 끊어요.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런 상황일지라도 살아만 있어라. 하나님이 만져주고 하나님이 은혜 베풀고 하나님이 역사할 테니까 살아만 있어라. 아멘.
어제 교사들과 교사 교육을 했어요. 저도 뭐 교사 교육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사람한테 저런 사람 전문가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정리를 딱 해서 하는데 우리 교사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아이들이 지금은 교회 안 나온다. 잘 나오던 아이들이 그 게임하느라고 안 나온대요. 무슨 새벽 4시에 무슨 아이템을 준대나 뭐 남의 걸 훔친대나 그래가지고 그 4시에 일어나서 얘들이 게임하니 어떻게 얘들이 올 수 있을 거예요. 게임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그 아이들이 못 나오잖아요. 근데 교사들이 하는 말 중에 그래도 얘들이 교회 500m 안에서 빙빙 돈대요. 교회, 그래서 와서 교회 물도 먹고 뭐 이렇게 하는데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회를 중심으로 빙빙 돈대요. 참 저도 그렇게 동감을 하고 동의를 해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 만나면 언젠가는 돌아온다. 언젠가는 돌아온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끝까지 품어주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시험에 떨어질 수도 있고 사업하다가 망할 수도 있고 모든 것 다 잃어버릴 수도 있고 낙오될 수도 있지만 피투성이 같은 상황일지라도 살아있으라. 살아있으라. 아무도 도와주지 않지만 하나님이 역사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진 그 자리에서 포기하지 않고 주님 바라볼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 당시는 예수님 오시기 이전이에요. 오시기 600여 년 전에. 그래서 기원전 6세기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딱 기준으로 해서 600여 년 전에. 여러분 이거 참 신기하죠? BC와 AD로 나눈 것은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역사가 기록되어졌다는 거.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로부터는 AD, 오시기 전에는 BC. 예수님 오시기 전 600여 년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우상 섬기던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어버려요. 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종교 중심지고 정치 중심 지역이에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준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런데 이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겨요.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 안에도 우상단지가 있을 정도로 너무너무 타락해.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듣지를 않아요. 듣지를 않아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외쳤죠. 너희들이 이렇게 우상을 섬기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거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생기지도 않았어요. 생기지도 않았는데 예레미야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포로가 될 거다라고 이미 선언을 합니다. 그대로 이루어져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공부가 우상이요, 자식이 우상이요, 돈이 우상이고 세상이 우상이 되고. 참 신기한 것은요, 여기 50대, 60대, 70대는 텔레비전이 우상이고 그 아래는 핸드폰이 우상이에요. 그래서 어떤 아이는 그랬대요. 일찍 죽은 거예요. 젊은 애가 죽으면서 엄마 아빠 와이파이 잘 되는 데다 내 무덤을 만들어주세요. 그럴 정도로 아주 이게 신이 되어버렸어요.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요, 애들이요 핸드폰 뺐으면요 금단 현상이 생긴대. 금단 현상이 뭔지 아시잖아요.
미치는 거야, 미치는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제가요 챗GPT를 쓰는데 코파일럿에게 그려달라 그랬더니 이런 거는 못 그려줍니다. 챗GPT에게 너 좀 그려줘라. 얘도 못 그려줍니다. 제미나이가 그려주더라고. 이게 AI라고 해서 챗GPT라고 하나 있는 게 아니 수십 개예요. 근데 그림을 다른 데는 다 못 그려주는데 야 제미나이가 그려주더라. 태어나자마자 탯줄도 끊지 않아. 그래서 조금 몇 가지를 이렇게 공부해 보니까 탯줄은 태어나자마자 자르는 거죠? 아니야. 1분 후에 자르는 거래. 나오자마자 딱 자르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1분 뒤에. 그게요 연구 결과를 보니까 일찍 자르면 철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다 아이에게로 가지 않기 때문에 약해진대. 그래서 의사들은 잘한대요. 1분 후에 태어나고 나서 1분 후에 잘라주어야 맞는다는 거예요. 여기 탯줄이 있죠? 피투성이잖아요. 태어나자마자 이런 모습. 여러분요 다른 짐승들은요 아프리카의 짐승들이 있죠. 근데 그 짐승들은 태어나자마자 한 몇 시간만 지나면요 움직이다가 뛰어갑니다. 근데 유독 사람은요 적어도 5년 이상은 도와줘야 돼. 그렇지 않나요? 5년 이상은 도와줘야 뭐 좀 돌아다니면서 열매도 주워 먹고 하지. 그렇지 않으면 못 살아. 유독 사람만 그래요. 그래서 여기 피투성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 어쩌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의 상태인 우리의 모습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생아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 존재를 누가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로 살려주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요 우리는 무조건 감사해야 돼. 피투성이 같은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살아낼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건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요 바벨론은 강대국입니다. 그 지역을 다 복속시켰던 나라예요. 그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고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피투성으로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죄로 죽은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것을 보여주는 그림자예요. 예표예요. 모형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너희들 구원하신다는 구속의 시작이고 은혜를 베푼다고 하는 은혜의 역사임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실패하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을지라도 사람들은 도와줄 수 없을지라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지경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긍휼을 베푸사 구원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됐어요. 이 단절됨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은 내가 죽은 상태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16장은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영적인 진단이에요. 여러분요, 내가 내 신앙을 판단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진단하는 것이 맞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나는 주일도 잘 지키고 예배도 잘 드리고 난 이렇게 하는데 나는 영적인 용사야, 잘 신앙생활 잘.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진단해야 돼. 여기 황명철 권사님이 계시는데 저쪽에 교회 있을 때 권사님이요, 이 배가 자꾸 아프대. 그래서 그때 제가 그거는 이거 장염이다. 내가 어디 이렇게 여기 아랫배가 아프다 그래서 그거 장염이다, 장염. 그래가지고요, 약도 이렇게 해서 먹고 막 이렇게 제가 침 맞는 자리가 있거든요. 그것도 해보고. 저는 목사지 의사가 아니야. 근데 그게 맞는 줄 알고 그랬다가 맹장이 터졌어. 맹장을 가지고 내가 진단하면 안 돼. 영적인 상태를 내가 진단하면 안 되고 누가 진단해야 돼요? 하나님이 진단해야 돼. 나만 그런 게 아니야. 이병성 권사님 거기 옛날 집 있죠. 빌라. 옛날 집 그 옆에 가니까 조그마한 병원이 있더라고. 거기에서 나중에 뭐 그 의사들은요, 돌팔이일수록 그런 것 같아요. 꾹꾹 눌러봐. 그때 터진 것 같아, 제가 보면. 그래가지고 결국은 저기 광명에 있는 성해병원에 가가지고 수술한 거예요. 우리 조아라 집사람 꼭꼭 안 누르죠? 아니, 제가 봤어요. 제가 봤는데 성해병원에 갔더니요, 거기서도 여기 아파요 그러면서 막 아주 꼭꼭 누르더라고. 아니, 그냥 물어만 봐도 되잖아. 막 얼굴이 하얘지는데도 여기에요, 여기에요 하면서 다 눌러놔. 살살 눌러. 영적인 진단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주셔야지. 그래서 4절에 보면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않았다. 이 말은 뭐냐면요, 버려졌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아무것도 않고 그냥 버렸다 이거예요. 부모가 보호해주고 안아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버림받은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않고 우상을 섬겼으니까 우상은 우리를 보호해주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생에게 행했던 기본적인 보호의식이 생략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도 돌보지 않는 버려진 거야. 아무도 보호하지. 버려진 상태. 시작.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성공할 수 있다, 잘 살 수 있다, 건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잘 드러낸 것이 피투성이 채로 버려진 상태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했을지라도 예수 떠나면 피투성이 상태가 되는 거예요. 피투성이 상태를 한다 할지라도 주님에게로 돌아오면 그 영혼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참 복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도덕적으로 조금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죽은 자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표현하기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이미 죽은 자야. 영적으로 끊어진 자야. 하나님과 단절된 자야.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그것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예요. 죽어진 상태로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안 돼요. 예수 믿을 때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깨닫길 바랍니다. 이걸 영적 무능이라 그래요.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야. 예수 믿을 때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께서 너 그럴 때 하나님이 지나갔다 이렇게 해요. 지나가실 때.
이 단어는요, 아바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지나가실 때 양을 잡아먹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가정들은 다 살아나요. 그런데 그 피가 없는 가정은 재앙을 면하지 못합니다. 장자가 다 죽습니다. 하나님이 지나갈 때 그 피가 있는 가정은 살아나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님의 피가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건너가는 줄로 믿습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믿어지시면 아멘. 진짜 그 예수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지나가실 때 어떤 사람은 재앙을 만나고 어떤 사람은 보호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낙심하고, 하나님 나를 데려가 주세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절망하던 엘리야, 낙심하던 엘리야, 하나님이 지나가시면서 그를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를 만납니다. 하나님이 지나가실 때 그냥 지나가시지 않는다. 반드시 나를 찾아오시고 도와주신다는 걸 믿으세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목사님만 돕는 게 아니요, 장로님만 돕는 게 아니요, 예수 믿은 모든 사람을 돕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절망 속에 있는 우리를 이렇게 찾아오신 주님을 표현한 것이에요. 여러분, 피투성이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을 믿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래요. 내가 아파하는 그 자리, 주님은 보고 외면하지 않습니다. 상처 입은 그 자리까지 주님이 찾아오셔서 구속, 구원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시작. 그래요. 이 절정은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라 그래요. 주님은 하늘 영광을 버리고 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살아있으라. 이거는 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것은요 창조의 명령의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무엇을 말하면, 창조하실 때에 빛이 있으라라고 명령하신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으라 명령형입니다. 이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리는 창조적인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요, 사람은 죽어가는 사람 어떻게 할 수 없어. 실패한 사람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러나 창조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말씀합니다. 살아 있으라. 하나님이 돕는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창조적인 명령입니다. 시작. 예, 예수님께서 피투성이가 되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모습입니다. 어쩌면 실패하고 좌절한 모습, 사람들 보기엔 저 사람은 틀렸어, 저 남편은 틀렸어, 저 자식은 틀렸어,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살려내셔요. 하나님은 부활시키시고 역전의 용사로 세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살아갈 때 주님만 있으면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믿습니까? 시작. 할렐루야.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받은 거예요. 내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꼭 믿으세요. 이 예수님과 늘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복된 복음의 말씀이에요. 주님 때문에 내가 살고, 주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주님 때문에 천국의 주인공이 됐다는 사실 믿으세요.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내가 강해서 똑똑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피로, 예수의 보혈로 온전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습니까?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예표입니다. 복음의 예표예요. 죄로 죽을 우리를 살려주셨고, 씻겨주셨고,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6장은 언약적 사랑 회복의 은혜의 장이야. 하나님은 분명한 약속을 합니다. 내가 사랑할 거다, 회복시켜 줄 거다, 은혜를 베풀어 줄 거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구속의 은혜를 받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진짜 감사하며 기쁨의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가 1년에 한 번 지키는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켰으니 진짜 감사하며 삽시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써 있는 우리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제가 변한 게 하나 있어요. 요즘 들어서 우리 집사람이 깜빡깜빡해요. 갖고 갈 거 안 갖고 가고, 끌 거 안 끄고. 제가 하는 말에서 괜찮아, 괜찮아. 여러분, 살다 보면요, 미운 것도 있고요, 실수하는 것도 있고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임 권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괜찮아, 괜찮아. 이제 주보 이런 내용을 우리 박지선 전도사가 해요. 아빠는 이렇게 바쁘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거 하려면 막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막 하다 보니까 주보를 자꾸 틀리는 거야. 에? 한동희 전도사님이 기도라면 뭐 오예문 전도사 이런 걸 갖다 놓고 막 이렇게 많이 틀려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겠대. 그래서 맡겼어요. 그래, 하라. 처음에 하는데 아빠는 자꾸 틀리니까 자기가 한다고 그랬더니 자기가 틀려버렸어. 여러분, 우리는 다 실수가 많고 부족한 자야. 너나 할 것도, 나이 들어서가 아니라 다 실수할 수 있다.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괜찮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너에게 맡겼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러면 그게 뭐가 돼요? 정죄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한 번 사는 짧은 인생이에요. 감사합시다. 진짜 기뻐하며 삽시다. 그래서요, 싸울 일이 없어. 사실 싸울 일이 없어. 오장로님 그렇죠? 네. 여러분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야 돼.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나님이 도와줄 테니까.
만약에 아내가 혹은 남편이 혹은 자식이 희망 없어 보여, 피투성이로 있는 신생아 같아. 그럴지라도 주님은 뭐라고요? 살아있어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기를 바랍니다.